저녁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 우리를 환대하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 모임에 대해서 공공의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교회와 이단인 신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또 그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요즘 이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이참에 교회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오락과 또 문화를 즐기는 곳에 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육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많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할 중요한 그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지금은 편히 있다가 그때가 되면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때를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알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상시에는 아무 준비 없이 지내다가 때가 되면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땅끝까지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매년 지방의 주간으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셨던 웨슬리 목사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감리교도들인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발휘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영적 진보와 또 완성에 대해서 7개의 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단계는 하나님의 그 선제적 은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신뢰하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7가지의 그 모든 과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죄인에게 의롭다 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의 그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종착점인 것처럼 착각하고 더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문을 지나서 마당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루를 거쳐서 안방으로 더 들어가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칭의, 의롭다함의 그 옷을 입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거듭남입니다. 칭의가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객관적인 은총이라면, 거듭남은 우리의 그 내면에서 경험되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형상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 새겨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선제적 은총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회개와 칭의와 거듭남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은 초급 단계를 거쳐서 그 신앙의 중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고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우리의 영혼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에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서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완전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완전입니다. 완전은 완전한 성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죄가 뿌리채 뽑혀 나가서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구원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의 영화된 몸을 입는 단계이며,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급 단계인 성화와 완전과 영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삶 자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과 다른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영적 성장의 7단계를 밟아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과 준비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허둥지둥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차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저녁 주님을 만나기 위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7가지의 단계를 오늘도 착실히 밟아가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구워달라고 말하거나 늦은 시간에 갑자기 기름을 사러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7단계의 과정을 그 짧은 순간에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증인의 삶은 언제나 준비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진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복음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전달되는 그 증인된 사람의 참된 모습의 삶을 우리 스스로 또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뿐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준비하시는 그 삶을 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한 것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제적 은총에 반응하며 또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시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을 읽는 우리도 이 상황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웨슬리의 그 7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고 영화된 그 증거를 우리 스스로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증언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그 선제적 은총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증언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자연적인 승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14절 말씀과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너희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닙니다. 이 증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스스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외적 칭의와 내적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진보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선제적 은총 다음 단계인 회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영화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영생에 참여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영화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는 변화를 이루게 되면 주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완전에 이르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왜 잘 통과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받아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셔서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의 때를 관심 갖기보다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증인의 삶을 착실히 준비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